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5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족속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족속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51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26장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이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숫자와 이름의 나열처럼 보이는 이 장은 사실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군대를 조직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서 탈출한 연약한 난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진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물질 만능으로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어 마치 난민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의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벌어지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생명이냐, 세상과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진리와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에 그들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였고 거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40년 혹독한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촉박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끝이다. 자신들의 자녀들도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였고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 그들은 60만 1,73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총 인구는 크게 줄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끝났다 말하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순종한 세대는 거두어 가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새로운 세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꾸 나의 능력에 따라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재단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군사로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악이었습니다. 결국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들은 땅이 갈라져 죽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왜 살아남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따랐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웨트헨리는 이 일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중에도 남겨진 자를 통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식을 버리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중에도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통해 이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남겨진 이 고라의 후손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세워나가심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49편, 84편 여러 편의 시편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남긴 시인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줄기를 남겨두셨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할 지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들은 1차 조사 때 그들의 인구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무려 60%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부흥하였을 때 시므온 지파만은 감소하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에 나온 것처럼
민수기 25장에서의 부월 사건에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또 우상을 섬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뿌리는 결국 인구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요,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라의 아들들처럼 또 시므온 지파처럼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의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 낙심하거나 또는 죄에 굴복하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는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심판하시되 각 사람의 중심과 선택을 구분하여 다루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